약점을 딛고 헌신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참 인기 있었던 이 경건 서적 중에 하나가 강점으로 일하라, 은사로 일하라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역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말이 교회에서 큰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 때문에 헌신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많은 청년들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겨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많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섬겨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 선교사로 콜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준비를 다 할 때까지, 아니면 내 약점이 다 해결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그 약점을 다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헌신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이 헌신을 갈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몇 가지 약점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부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어떤 사람인지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행하시며 이걸 통해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헌신할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 헌신하는 것을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나 약점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모르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나의 약점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그분이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함께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자신 있는 일만, 또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또 내가 자신 없는 일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달려들어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약점을 극복하고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본문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있죠. 어떤 핑계입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표현이죠.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부르심을 거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조금 더 긴 표현이긴 하지만 이 본래라는 말은 나는 예전에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예전에도 말을 못했고 지금도 잘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말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합니다. 그가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가 오랫동안 이집트를 떠나 살다 보니까 이 이집트어를 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했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세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 정확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세가 이 약점으로 인해 자신감을 상실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말을 잘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여기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내왔을 때는 그 편지에는 힘도 있고 무게도 있고 정말 그럴듯한데 직접 대면해 보니까 몸도 왜소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많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이 사명자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내가 과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을까? 잘 나눌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것을 설명하는 것도 제가 설명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의 아내가 설명하면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라고 저에게 말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 충청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말이 느린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을 빙빙 돌린다는 것이에요. 이 핵심과 이거는 좀 뒤에 가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을 못 견딘다는 거죠. 그걸 잘 못 기다려주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가 다니고 계시는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30명, 40명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가장 초조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면 제가 더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면 또 무슨 말을 할까,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십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손짓을 했을까요? 설마 저를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한 건 아니겠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손짓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그의 예화 그만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화를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말이 빙빙 돌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늦어졌던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강력하게 사인을 보냅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내려왔는지 아직도 캄캄합니다. 그 뒤로부터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말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그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이 약간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누가 하라는 거죠. 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가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더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가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더 자신이 없어서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장 11절에서 하신 이 두 질문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주권과 이 통치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여기에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맹인들, 이런 부분들은 치명적인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벙어리가 되고 귀머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그 모든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이 무능하게 되는 것도 또 유능하게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붙잡고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 더 이상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못한다고 해서 무능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사람도 유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본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이유는 자기의 약점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내 말과 하는 일들이 아멘. 이미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든 학식과 지혜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말에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미디안에서 사는 동안 이 모세의 심리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것이죠. 자신감은 물론이고 자존감까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의 어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감과 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 안에 함께 역사하시면 잃어버린 능력도 다시 회복되고 없던 능력도 새롭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약점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도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믿음 없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없이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에 순종하며 또 믿음으로 헌신하여 본래 그랬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할 동역자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모세는 자꾸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 말고, 저렇게 이렇게 나이 든 저 말고, 이렇게 말 못하는 저 말고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 가겠으니 제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습니다.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나는 못하겠으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발 다른 사람 세우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언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요즘 아니겠습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만 그것이 무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내려놓고 싶어요. 내가 그 감당했던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연말만 되면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죠. 아, 이걸 내려놓고 싶다, 좀 자유하고 싶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내려놓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를 향해서 노를 바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화를 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충분히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친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말을 못해서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부족하더라도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거부하자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함께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형 아론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을 잘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한다면 말을 잘하는 장점을 가진 그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협력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의 뜻을 보면 이미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약점 때문에 갈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준비시키셨고 그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약점을 알고 계셨고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반드시 모세여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모세는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등하는 모세를 향해서 진노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모세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모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아론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러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능력이 되어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이 능력으로 모세의 사명을 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은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 그의 유창한 언변으로 또 모세의 말을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아론과 함께 일을 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아론의 입에 할 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또 아론의 입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게 부르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말씀이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일은 모세 혼자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감당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일을 감당할 때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욱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한 사람씩 보내는 게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함께 일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로 보내심을 받은 이 아론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합니까? 16절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말씀은 이 아론이 모세의 말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론에게 전달해야 됐고 또 아론은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결코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견해를 첨가해서 나름대로 각색해서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전한 그 말씀만 전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세우신 이유는 모세의 사역에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될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주신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며 함께 동역하는 자가 바로 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셔서 이 교회를 다 감당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가 가진 이 주된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지만 목회자가 가지지 못한 부분들, 그런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가진 성도들이 동역을 통해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역자는 서로의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 것입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론이 모세의 약점을 담당하고 함께 협력할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능력 있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역자의 헌신 때문에 지도자가 더욱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지팡이는 평소 모세가 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아주 평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지팡이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협력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참된 동역은 이 평범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협력하고 이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듬어주고 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고 또 그리스도의 법을 또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동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본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동역자가 함께 하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약점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본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위대하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동역자의 도움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동역자와 함께하면 이 평범한 지팡이가 위대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약점 때문에 헌신을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동역자의 도움으로 모든 약점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